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7절에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한 일 피하고 선한 일 힘쓰면 이 땅에서 길이 살 것이니 주님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언제나 거기에서 살 것이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공의를 말한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고 그를 죽일 기회를 노리지만 주님은 의인을 악인의 손아귀에 버려두지 않으시며 판결을 내리실 때에 의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주님께서 너를 높여 차지할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째 뽑히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악인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본 고장에서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듯 하지만 한순간이 지나고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 찾아볼 길 없더라. 흠 없는 사람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으나 범죄자들에게는 멸망할 것이니 악한 자들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아멘.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된 날의 새벽과 동일합니다. 한반도의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덮친 날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선과 악을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6.25의 전쟁은 선은 사라지고 악이 가득한 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직도 그 고통이 끝이 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그냥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잠시 살펴보니 여러분, 당시 남한 민간인의 사망자가 24만 5천 명, 학살된 민간인이 13만여 명, 부상자가 23만 명, 납치된 이가 8만 5천 명, 행방불명이 30만 3천여 명, 모두 한 100여만 명이 이 남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하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고통의 때를 잊지 않아야 하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엄청난 고난 앞에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 앞에서 선의 무기력함을 느끼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악인이 흥황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이는 공평하지 않는 것 같다. 심지어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을 잘 믿었답니다. 그런데 늘 가난했답니다. 예수를 잘 믿었는데 늘 가난 속에서 허덕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여집사님의 그 큰형님 댁은 예수를 안 믿는데 잘 살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 사는 걸 늘 자기 집에 와서 자랑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그 큰형님 댁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래도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결론이 마지막 절망인 이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었다고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왔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그 마음이 어때야 합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잘 살기도 하고 예수 믿고 천당도 가네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이건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 선이 늘 우리의 삶에 승리해야 할 것 같지만 바로 이 악이
선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누리기도 하고 잘 되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이 악인으로 통칭합니다.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선을 추구하는 의인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27절에서 악한 일 피하고 선한 일을 힘쓰면 이 땅에서 길이길이 살 것이다. 28절에는 보호를 받고 자손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33절에서는 판결을 내리실 때 의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보장해 주는 겁니까? 너희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고 너희의 자손을 보장해 주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판결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보장해 주신다, 이것이 의인의 결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시를 쓴 다윗이 사실상 온 몸으로 깨달은 바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악을 선택하는 것이 다윗에게 고난을 쉽게 넘기는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을 선택하는 것이 그 고난을 쉽게 넘기는 방법이었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보호하시고 자기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 삶에 나타나는 아이러니가 뭐예요? 자기 자식이 어땠어요? 자기에게 악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이 패망하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아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부모의 선으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도 사실상 그 자식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악의 결론은 패망이더라라는 것을 온 몸으로 경험한 다윗의 오늘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선을 추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까? 31절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법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무엇이 된 거예요? 기준이 된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의 마음에 그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 공존하는 시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인들을 향하여 도전하는 거죠. 34절에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다윗의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시간은 흘러가고 시간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악인이 흥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역전케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은 역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 가운데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인이 흥왕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청년이 저에게 하나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청년들이 와서 힘든 이야기를 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끔은 한도초가 일 때가 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끔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기대가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런 다리 없이 무풍지대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을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통과 아픔과 분노와 그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지만 그것을 쏟아낼 때, 토해낼 때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일하시기 시작할 때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기대해. 오히려 고통 가운데, 지금은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지만 기대해. 하나님을 기대해. 그래서 감사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뭡니까? 우리의 기대는 사람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신다. 성도의 결론은 승리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다윗을 살게 했고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게 그리고 의인들의 인생에게 어떻게 이끄신다고 고백합니까? 37절과 38절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으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니 악한 자들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그 의인들에 있어서의 미래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지금은 흥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은 역사를 통해서 평가받더라는 거예요. 의인은 지금의 당장에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역사를 통해서 그것은 그 미래의 그 시간을 기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39절에는 재난을 받을 때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기대할 때 재난 속에서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더라 고백하는 거예요. 40절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것은 오늘 이 고백은 다윗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바람이 아니라 다윗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더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경험적 진실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과도 일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의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이들에게 해주신 그 말씀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봄으로 경험한 그 모든 것이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해석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은 언젠가 그 고난과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선이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에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든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청년이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목사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목요일마다 8시마다 그 청년이 주도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늘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갑니다. 어느 날 2박 3일 지난주였죠. 어디 먼 곳을 좀 다녀와서 몸이 피곤했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누워 있어서 오늘 좀 쉬어야겠다 했는데 문자가 왔어요.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 가피플에서 나오는. 그래서 또 벌떡 일어나서 그냥 갔어요. 그래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타나는 희한한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요. 또 내 삶에 고난과 같은 것이 같이 오는 것을 경험해요. 기도하고 있는데요. 선물도 주어지는데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기도 가운데 있으니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요. 하나님이 꾹 참고 계셨구나.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이 돼요?
하나님의 경영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고요. 자만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기다라고 하는 의미는 굴리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주님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서 이끄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경영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성도의 가장 탁월한 선택,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탁월한 선택은 우리의 열심으로 그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의 노래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 시인의 노래가 그의 삶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도 우리의 미래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고난 가운데서도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미리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한 10년 뒤를 살아보면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미리 알기에 긴장하지 않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 살아보니 별거 아니더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당당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또 주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 성도들이 이곳에 함께하게 하셔서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러낼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시고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은혜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사경에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원들, 목장에 있는 목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 고통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또 그들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신방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